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눈으로 또 가정에서는 서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또 예배당에서 가정을 예배당 삼아 모인 곳을 예배당 삼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비드19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좋아지지 않은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방역 당국에서 한 3개월 임시 기간이지만 4월 30일부터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한다는 내용이 뉴스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부터 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스스로 자가 검진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좀 구매하셔서 자신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또 마음의 안정함도 가지시고 혹시라도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면 좀 조속히 발견되어서 서로에게 덕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런 자가 검진 키트를 통해서 검사를 했다 할지라도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셔서 항상 믿음의 덕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대답할 내용을 우리는 늘 배우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다 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우리가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는 나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또 사형의 언도를 받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생애 내내,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시는 그 과정까지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셨는가? 모든 사람에게 이 죄의 비참함을 알려주시고 또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형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형벌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다라는 두 번째 제목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의인의 또 믿음의 선진들의 그 죽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였고, 또 어떤 믿음의 사람은 토백혀서, 또 어떤 사람은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화형에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많은 죽음 중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여야 했을까? 오늘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반역에 대한 형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은 결코 우연히 십자가형을 받아 죽으신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받는 모습으로 죽게 되는 것도 또 성경에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래서 특별히 제국의 반역, 황제에게 반역하는 형벌이 아니면 이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쇠붙이나 또는 어떠한 이 조각들을 채찍에 달아서 몸을 찢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걸어두게 되면 평균적으로 3일 이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3일에서 일주일간 정도 고통을 겪는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 이것을 제국에 반역하는 사람들에게만 내렸던 형벌이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반역죄로 재판에 넘겨져서 실형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수많은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러한 죄들을 볼 때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분노하고 이 죄의 모습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저주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보다 더 큰 죄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은 이처럼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의 본질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친 것은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배반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사형에 해당하는 가장 끔찍한 죄악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형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인류가 지은 죄는 반역의 죄요, 배반의 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반역이 얼마나 끔찍한 죄이고 끔찍한 형벌을, 비참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어떤 죄보다도 반역의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가장 끔찍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를 거역하는 그 삶이 어떠한 악보다도 더 심각한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반역에 대한 죄의 값을 지시고 공개적으로 처형당하시고 가장 무섭고 처절한 고통을 맛보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겪게 될 그 끔찍한 형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가장 적절한 시청과 교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떠한 죄악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 반역의 죄는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벌까지도 우리 주님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유민이 되고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옆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들마저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음은 반역에 대한 형벌임을, 또한 그 형벌마저도 우리 주님이 지셨음을 확신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까지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반역에 대한 형벌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먼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 속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이 해석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공의의 사람들은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유대 백성들에게 각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가 죄값으로 받아야 할 그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결과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처럼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 속량,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나무 위에 걸려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의 죄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저주 아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 가운데 낙심하고 그들이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그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할
받아야 할 그 죄의 저주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분이 대신 지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심, 구속하심, 구원하심이라고 우리는 다른 표현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리고 지옥의 저주, 또 수많은 비참한 저주들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모든 저주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기에 대속의, 속량의, 구속의, 구원의 죽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의 저주, 또 삶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모든 비참한 저주들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는 교회된 성도님들은, 또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아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서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임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이미 이번 말씀 사경회 때 아주 좋은 적용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또 살펴보고 하나를 더 나누겠는데요. 이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 공부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믿음의 신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신비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함께 못 박혀 함께 이미 죽게 되었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그 신비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죽음이다. 그분과 함께 죽음이다. 내가 예전에는 죄의 종노릇했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율법의 종노릇하며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 죽고
율법의 저주 아래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장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또 날마다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그래서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죽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에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이었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이 십자가였음을 지난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고난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질병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식이, 성도 간에 여러 환경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좋은 비유지요.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자기 멋대로 할 수도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오히려 의사를, 간호사를, 간호하는 내 가족들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두 길을 선택하는데 십자가는 바로 아버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내 죄의 욕망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의 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러 가셨던 그 사명의 길,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임을 믿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반역에 대한 형벌이었다. 그 어떤 악보다, 죄악보다 가장 큰 악은 반역, 거역의 죄였다. 또 십자가는 하나님께 받은 저주를 의미함이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십자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셨던 그 사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사명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에 교회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부활하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